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시편 49편인데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 없겠다. 영원히 저렇게 살 것 같다는 생각. 주변을 보면 부와 권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만 하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이 질문이 수천 년 전에 쓰인 시편 49편의 핵심 주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아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시편 49편의 질문입니다. 부제는 지혜를 향한 보편적 부르심이네요. 이 시편은요, 시작부터가 좀 특별합니다. 특정 그룹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를 부르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가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보편성 때문입니다. 뭇 백성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암브로시우스 같은 교부들은 이걸 보고 이건 단순히 한 민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재물의 헛됨입니다. 부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부가 만들어내는 그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재물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의 값을 치르거나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아주 못을 박는 거죠.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토무스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었어요. 그들의 영광은 무덤으로 내려갈 때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 영광이나 명성 같은 것들이요. 그건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전부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야만 합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어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땅에 자기 이름을 떡하니 붙여놓고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 본질을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얼마일까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0이죠. 시편은 이 냉정하리만치 현실적인 사실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보물을 보여줍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세상의 권세예요. 이건 일시적이고 무덤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남겨지고요. 반면에 오른쪽,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건 영원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며 영원한 유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어떤 보물을 쫓으시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죽음, 그리고 부제는 위대한 평등주의자입니다. 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누가 이 무덤을 피할 수 없을까요? 시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공평한 현실인 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을 정말 강렬한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들은 양처럼 무덤으로 운명 지어졌고 죽음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재산만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마치 목자 없이 죽음이라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다는 거죠. 정말 섬뜩하면서도 강력한 이미지 아닌가요? 네, 결국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사회적, 경제적 구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논의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정말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을 받아도 영적인 지혜, 즉 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 마지막은 그냥 쓰러져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희망, 유일한 해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49편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지금까지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희망의 선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대체 뭘까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돈이나 힘으로는 절대 치를 수 없는 값,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신 치러주신 대가라고요. 이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편 4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길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참된 부에 이르는 길, 3단계입니다. 첫째, 세상 재물을 믿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는 것. 둘째,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기 교부들이 시편 49편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가꿔야 할 단 한 가지 소유가 있다면 그건 사라져버릴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바로 당신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지혜를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시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